네, 오늘은 불확실성을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한 기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마음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은 거울과 같은 이러한 내 마음, 나의 태도가 비춰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에서 비유로 말했듯, 만약 과거에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특정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은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별 의도 없이 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멋져서 보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중립적인 어떤 시선에 대해서 내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공포가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세상에 내 마음이 반영되어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울처럼 대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공간에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상징과 감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징과 감정을 떠오르게 하는 비슷한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강박은 지금 현실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 현실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징과 감정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현실이 그것과 연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투사적 현상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세상을 그렇게 재해석해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불안을 느낀다면 이미 내 마음에 공포가 있었고 그 공포를 그 대상에게 비춘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 대상이 원래부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내가 그 대상에게 비춘 것이라는 어떤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내 모든 주변의 경험들은 사실은 내 마음이 비춰진 것이라는 것과 사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인식일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5가지 고통을 만드는 마음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가 말한 인간의 마음의 속성이 저에게 큰 통찰을 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잘못된 기대를 없애는 등과 같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고통을 만드는 마음의 5가지 요소를 각각 탐, 진, 치, 만, 의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잘못된 투사가 일어나서 고통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잘못된 신념과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각각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강하게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반추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탐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지 못했기에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마음이기도 해요. 내가 더 성공해야 한다거나 내가 완벽해야만 그런 불안이 안 생긴다라고 느끼는 어떤 기대와 같죠.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생기면 고통이 만들어져요. 진실된 것을 목표로 삼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불가능하거나 혹은 거짓된 것을 바라거나 탐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강박증은 애초에 성공하지 못할 무언가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실패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잘못된 기대와 실패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동안 자신이 그래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탐심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니다. 우리가 진노하다라는 말과 같이 화가 나는 마음이기도 해요.
화가 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탐이 없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지는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지금 현재의 나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버리는 마음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불만족이 쌓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마음이기도 하죠. 강박증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완벽주의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려는 겁니다. 이로써 죄책감과 자책이 만들어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상처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감이 생겨요.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고 불안한 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겠죠.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면 현실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향하는 것은 자기 학대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치입니다. 즉 어리석을 치죠. 인간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멍하니 가만히 있으려는 마음입니다. 지금에 일어난 상황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이죠. 그렇게 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게임 속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라면 어떨까요? 자신에게 떨어지는 미션과 과제를 수행하고 그 수행을 함으로써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인도나 어딘가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겠죠. 반대로 실패가 두렵더라도 게임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삶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실패를 하더라도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거기서 의미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능력이 올라가면 게임은 더 재밌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고 반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행동과 반응이 실패라 할지라도 배우는 것이 생기고 그래야만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코칭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앨런이라는 사람이 말한 실패란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무엇을 실패로 볼지를 규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신이 실패가 아닌 것을 실패라고 단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과 사회적 굴욕이라는 공포를 가장 기본적으로 무섭게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죽기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혹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신념이 공포를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그만큼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한계 지어 놓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곪거나 썩게 돼요. 무언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오직 내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책임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노예와 같은 삶일 겁니다. 이와 같이 핑계대고 외면하면서 회피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어리석은 세 번째 마음인 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 강박증은 자신이 기대한 성공에 대한 실패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한 상황과 같습니다. 오히려 회피하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지만 결국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거짓과 직면하면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진실과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지게 되고 진짜를 직면하고 책임지면 그 책임지는 만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조금씩 더 책임짐을 통해서 내가 더 가벼워지기를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탐진치만의라고 했고 탐진치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은 만입니다. 이는 교만하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교만하다라는 것인가?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되면 아주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60억이 넘는 인구의 의도가 있죠. 그 속에서 애초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뭔가가 잘 풀리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해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일 거예요. 반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믿는 것도 교만입니다. 무언가에 일희일비하고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마음이 강박증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통제가 가능하므로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믿는 마음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뭔가요? 매 순간 불확실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뒤에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삶을 욕망하고 에너지를 얻으며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만들어져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100%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100%의 함정이란 100% 보장되지 않으면, 즉 0.1%라도 불확실함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확인을 하는 강박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문단속을 하는 것은 화재가 나거나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불이 나거나 도둑이 침입하면 말 그대로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확인을 2번 이상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확률은 정말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중요도와 가능성을 곱한 값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더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강박적인 사람들은 그 0.1%의 작은 확률을 아주 크게 과장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확률이 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조그만 확률을 없애려고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도와 일어날 가능성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계획한 대로 100% 확실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은 의입니다. 의심하다 혹은 불신하는 마음을 말하곤 하는데요. 그 불신이란 바로 자신을 향한 불신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불신이기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잘하거나 엄청난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받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이는 어린 시절 애착관계 형성에서 문제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누구도 자신과 같은 삶을 경험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도 그렇고 이미 내 삶의 경험, 스토리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미 특별해요.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렇기에 이미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한없는 사랑을 주죠. 이미 당신이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받고 수용될 수 있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박증은 타인의 잘못된 기대로 인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타인의 기대만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로서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안전한 애착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지금까지 5가지 고통을 만드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진치만의였죠. 여러분들이 이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마음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고 고정된 내 마음이 만들어졌는지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대상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멈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